모든 성경이 그러하거니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하는 자의 인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소개한다든지 또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사람의 증언자의 인격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받은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곧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서 앞부분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전반부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람 정도로, 엑스트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주목해서 보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 대변자를 세워서, 예언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경고하신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사건을 끝으로 해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400년의 기간을 성서 중간 암흑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생각해보면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미국 역사 불과 20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거기 있었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20년밖에 안 되는데 그 120년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지나갔습니까? 그러니 400년의 세월,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왜 말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400년 성서 중간 암흑기가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무명으로 옷을 지어 입든지 좋은 비단으로 옷 만들어 입기를 좋아합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가죽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살지 않고 광야에 거처를 두고 거기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양식을 삼아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겉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가 나아가 전파하기 시작할 때 유대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전 유다에 퍼지게 되니까 유다 나라 지도자들이 마음에 걱정도 생기고 반드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대표자들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에게 보내고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곧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내가 누구냐 그렇게 말했죠. 세례 요한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 세례를 베풀었냐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유대교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리로 누가 이런 일을 시켰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로다. 그렇게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왕이 즉위해서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어떤 왕과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 오신다, 이런 예언이 계속해서 구약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기대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온 백성들 속에 충만한 그런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엘리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위대한 능력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을 부어놓은 그런 재물이 불살라졌던 그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그 땅에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민족이 체험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 전체를 다 들어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가 아닌가, 그들은 엘리야를 문자적으로, 그가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그대로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능력의 부족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줄 엘리야,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그 어두움의 때를 살던 유대인들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본문에 보면 그냥 선지자 그러지 않고 그 선지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노예로 붙들려 있던 애굽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너희 모두가 다 그 말을 들어야 할 그때가 올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옳을지 알 수 없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저 길이 맞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인도해주고 매여있는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런 기대를 이룰 만한 바로 그 사람, 그 선지자냐? 그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스스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3절 지금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로부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4집상에 미리 예고한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제 요한이 인용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고 준비할 자, 바로 내가 그 길을 닦는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했던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많은 인물, 많은 예언자, 능력의 사람들 있었지만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일어남이 없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평가이니 그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말합니다. 나를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앞서 와서 길을 닦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유대 땅은 포장이 안 된 그 당시에 비포장 땅이었으니까 맑은 날이어도 흙먼지가 나서 거기 걸어 다니면,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발이 아주 흉하게 더러워졌습니다. 비가 오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발은 늘 더럽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 하냐 하면 그 집의 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래요. 스승 랍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랍비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신발 끈 푸는 그 일은 빼놓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종 노릇을 해도 신발 끈 풀고 발 씻겨주고 하는 그 정도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의 존재는 그분의 신발 끈을 푸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고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요한의 증언 두 가지를 살피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증언입니다. 한국의 아주 오래된 코미디언 가운데 구봉서 씨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봉서 장로님. 그분은 집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신대요. 근데 말하면 그렇게 재밌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늦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으로 기억이 돼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구봉서 집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 그래요. 이제 전도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봉서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늘 늙은 양이 이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기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양은 양인데 나이 많아서 왔으니까 늙은 양이 왔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 그냥 그러면 양인데 나이가 어린 양인가 보다. 우리는 그 정도 개념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린 양 그러면 두 가지 아주 정확한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떠오릅니다. 한 가지는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면 양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끌고 성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당시보다 한 1500년 전쯤에 모세가 애굽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 그곳에 와서 긴 세월 종살이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구원해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준비된 사람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고 통치권자였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전했더니 당연히 바로가 거절했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하수에 댔더니 그 하수가 다 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도 바로가 손을 들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또 지팡이를 내리니까 개구리가 온 지역에 뭐 침대에도 나오고 식탁에도 나오고 뭐 온 지역에 개구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걸 보더니 바로가 더 급기야는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라, 당장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수에만 개구리가 남아있고 지상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무더기 죽은 냄새가 거기 났어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도 변했어요. 개구리 문제가 처리되고 나니까 못 간다, 안 돼. 그리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재앙을 내리니까 가라 그러고, 끝나면 못 간다, 안 된다 그러고 무려 9번이나 그런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반드시 내 민족을 보내 가게 할 것이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 길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 옆에 기둥과 위에 가로지르고 있는 문짝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의 흔적이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피의 흔적이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6월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그 밤에 장자를 잃은 통곡 소리가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집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6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인격이 애굽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죽음을 면한 것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훌륭하다든지 잘 섬겨서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피의 흔적이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사는 생명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일을 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값을 그대로 다 치르고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벌써 천벌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좀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좀 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벌과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뒤에 숨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피 뒤에 숨는 것, 그 길이 우리를 모든 징벌과 진노에서 면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은총의 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 그날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그 흔적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여 삶으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절망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에 승리하는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과는 다르죠.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어린 양의 이미지는 전쟁에 승리하는 전사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사자가 이겼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겠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성군, 솔로몬 같은 민족의 아주 중흥을 이루어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성경은 어린 양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러면 그런 승리를 그들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긴다.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의 열왕입니다. 힘을 모아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된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린 양이 싸워 이기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를 제한다, 없앤다 그런 의미인데, 죄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를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시고, 항상 실패하고 넘어져도 용납하여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악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악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예외 없이 멸망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때 나는 생각이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내 생각이 통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내가 와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까지 쏟아부어 길을 열어주었는데 너 뭐 했느냐,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한 나라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믿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도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 주님의 도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젊기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라도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나는 죽어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면서 잘 왔다고
내가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아픔의 길을 걸으며 흘렸던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위로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어 길을 열었고 그렇게 여러 번 호소했고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거절하고 내 호의를 무시했구나. 진노의 어린 양, 심판의 어린 양을 만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양면성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까지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피를 다 쏟아주신, 그래서 나로 살게 하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며 또 동시에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